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걸어가신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때부터 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를 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과거에는 로마 시대에는 죄수를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표식입니다. 그 십자가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멸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흐르는 능력은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많이 갑니다마는 아무리 목욕탕에 자주 가더라도 목욕탕에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화가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내 죄를 어떻게 덧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 그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죄만 골라내서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겉으로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죽인다고 하면 제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널 죽인다고 협박합니다. 사탄은 죽이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십자가가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요,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가운데서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살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대신 희생을 했습니다.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란 단어가 뛰어넘어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간 그것을 가지고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어린 양이 대신 장자 대신에 희생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영생을 알려주는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알지 못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많이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철학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 철학자들은 다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지금 또 그들의 지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만큼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 지옥에서 건져내 주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바로 영생을 알려주는 이 십자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품질 보증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증서라고 하는 말은 제품에 문제가 생겼으면 돈을 받지 않고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교체를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보증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보증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보증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보증서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나 이 십자가의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오는 것이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이 지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전도를 통해서 이것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십자가를 믿는 자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많이 물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리뱀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만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들어서 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뱀을 보는 자가 살 수 있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살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내 영혼을 살립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십자가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되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지혜를 알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란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이 참 많습니다. 풍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고요.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은 사탄의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또한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느냐?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잘 사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도시를 바라보면 어느 도시든 간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말은 억지로이든 자원해서이든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시몬 혼자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한 행동은 구경하고 있는 그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십자가를 강제로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병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운이 없어도 정말 없었다고 자기가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에 귀한 일을 감당했던 그 알렉산더와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지기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 십자가가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 십자가가 내게 있기 때문에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등반할 때 빈 몸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빈 몸으로 가면 큰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낭을 메고 가야 됩니다. 배낭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음식도 있어야 하고 물도 있어야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당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낭을 지고 가는 것은 무거운 일이지만 그 배낭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산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개울을 건너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큰 강은 아니지만 사람이 걸어서 물살이 아주 센 그런 개울들을 건너가 보신 경험들이 있으면 몸이 가벼운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물살이 센 개울을 지나가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몸무게 때문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안정적으로 그 얕은 강을 센 물이 지나가는 그 개울을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메고 가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라도 등에 업고 지나가면 물살이 세지만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 개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볍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마는 가볍고 편안한 것이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무겁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고 그 십자가 때문에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때문에 빠른 물살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든든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밭을 가려면 멍에를 매야 합니다. 멍에는 소에게 불편한 것입니다.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가 있어야 끈을 달아서 쟁기를 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멍에와도 같습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짐을 내가 감당할 때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제자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복을 허락해 주셨기에 저희들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복 있는 성도로서 사명 감당하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